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지체되는 성도됨 그리고 교회의 교인됨 이것을 같이 에베소서에서는 가장 긴밀하게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됨과 교인됨이 이분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땅한 성도는 마땅한 교인이어야 되고 또 역으로 마땅한 교인은 또 마땅한 성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갖는 것은 잘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잘한다는 거 참 좋죠. 참 역동적이죠. 잘하감 혹은 잘함 이런 말은 저는 늙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제는 뭔가 뭐 해로 이야기하면 오후에 떨어지는 해 뭐 있잖아요. 최소한 제 생애가 오전의 생애는 아니잖아요. 지금 오후의 생애인데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후퇴한다. 또 뭐 과학적인 리포터도 몇 살 때부터 세포가 점점 죽는다. 뭐 노화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분명히 후퇴하고 마찬가지죠. 뭐 바오바보 나무는 정말 크더라고요. 바오바보 나무 있잖아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나무 봤습니다. 이번에 폭포 가다가. 근데 그게 가장 오래된 나무랍니다. 가장 오래된 나무인데 뭐 아프리카는 간혹 뭐 몇백만 년 하는데 제가 봐도 좀 틀린 것 같은데 Are you sure? 이렇게 하니까 I'm sure라 그래요. 근데 제가 봐도 틀린 것 같은데 무조건 막 몇 년 막 크게 막 해놓은 그런 기념도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큰 나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바오바오 나무가 많냐 하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또 비슷한 나무가 있길래 저건 몇 년째냐 이러니까 저건 한 500년 안 됐는지 모르겠다고요. 보통 그 단위가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500년이면 무슨 뭐 조선시대니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옛날에 저 안동에 가보니까 그때 무슨 향나무를 하나 심은 거가 국가의 무슨 천년 기념물인가 막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잘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는 영적으로는 끝없이 잘합니다. 영적으로는 소위 터닝 포인트가 없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세요. 간혹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섰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세우면 꺾어 내리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올라가게 하십니다. 계속 자라게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고 새롭다. 그것이 바로 자라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한계입니다. 이미. 뭔가 자라갔다는 것은 그 다음에 기울어지는 것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What goes up must come down. 올라간 것은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윗의 신앙에 보면 더 구하고 더 간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를 통일시키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큰 사람인 거예요, 사실. 제가 보다가. 근데 우리는 보통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야, 내가 너무 가분하게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조금 끌어내리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잘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고 더 새롭고 잠시 멈춰거리게 하는 것은 더 우리를 세우시려고 더 부어주시려고 더 나아가게 더 높이시려고 하는 거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자라간다는 거, 그 아멘이 내가 스스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범사에 그리스도께 자랄지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래시계에 모래가 위에서 떨어지면 밑에서는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죠. 저는 그걸 항상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쫙 내려주면 우리는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의를 이렇게 삼각 깔때기에서 모래가 쫙 해서 모래시계가 되듯이 저는 꼭 그렇습니다. 꼭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쫙 내려주시면 우리는 소복소복 이렇게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잘 누리는 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잘 누리는 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왜 여행 갔을까요? 누리는 거죠. 제가 거기 가서 뭘 만듭니까?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누리고 오잖아요. 기린이 차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코끼리를 50마리 봤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1000마리 봤다고 이야기하려다가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되나. 50마리 봤습니다, 50마리. 코끼리를 한 마리도 못 볼 줄 알았는데 밤에 저녁에 물 먹으러 내려온 거예요, 코끼리가. 그래서 같이 갔던 분이 선교사님이 코끼리 나왔다 해서 막 씻다가 막 해서 코끼리 보러 갔죠, 사실. 코끼리가 사람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코끼리 보러 가는 거죠. 막 가니까 코끼리 두 마리죠. 이쪽에 두 마리, 저쪽에 한 마리 이렇게 있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그 근처에 가봤거든요. 코끼리가 차를 몰고 가다 도망갑니다. 아니, 조금 있다가 저 뒤에서 타잔에 나오듯이 쿵쿵거리면서 막 가족이 오는 거예요, 코끼리가. 저쪽에서. 그래서 코끼리도 봤고, 코끼리보다 또 더 감사한 그것은 엔간히 국립공원이라는데 국립공원이 아닌 곳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린 가족이 우리 눈앞에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 앞에 있는 차들은 기린 보려고 서 있는데 가다가 보면 이제 길 가다 보면 차가 서 있으면요.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차가 서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섭니다. 그래 이제 보니까 기린이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큰 기린 둘이 있고 또 중간에 요렇게 있고 작은 기린이 있고 그런데 기린이 싹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중에 이야기가 거기 그렇게 오래 살아도 기린이 눈앞에서 지나가는 걸 못 봤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사실상 내가 만들어서 우리가 뭘 누리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남반구의 별은 꼭 여기 끝에서 저기 끝까지 다 이렇게 별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북반구의 별은 이렇게 어느 선에서 이렇게 떠 있잖아요. 남반구의 별은 여기 밑에서부터 저기입니다. 아마 지평선이 쫙 펴져서 그런지 여기 별까지 이렇게 별이 있고 은하수도 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누리는 거거든요. 부지런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꼭 여행 가서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계속 말씀이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맞습니다. 전적 은혜,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잘 누리는 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거 잘 누리는 거. 그러면 잘 누리는 거 누구라도 하지 않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물에 들어가서 그냥 푼둥푼둥 수영하고 나오면 낫는데 그 물에 들어가는 믿음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은 들어갔기 때문에 나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어디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그러나 항상 아실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공로 자질 헤아려서 내가 저울에 이만큼 올렸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올려주실 것이다 라고 막 그냥 분동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냥 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게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눈물을 달아주신다 하겠어요. 눈물을
병에 담아서 헤아려 주신다고 했겠어요. 눈물이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자라는 것이 당입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명령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라야 합니다. 말씀으로 범사에 자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해지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는 것입니다. 절대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딱 줄을 세워서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뭐 잘 살고 그건 없습니다. 사실 성화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변화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주 잘 살고 내가 도덕자고 내가 어떤 그러한 현자고 지자고 무슨 성자고 이런 말 세상에 많잖아요.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거룩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변화가 없으면 성화 아닙니다. 그거는. 변화가 없으면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감이 있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자라간다는 것이고 자라간다는 것은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화의 본질은 뭘까요? 자라감의 본질은 뭘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잘 기대는 것이 성화다. 하나님께 의지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변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할 때는 아닙니다. 여전히 판단이 앞서고요. 전쟁이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은혜다 하면서 누릴 때 어제보다 오늘 잘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나태하고 그저 눕자 졸자하고 아닙니다. 잘 누리는 것이 자라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오직 사랑 안에서. 내 거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주고 두 개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막 가난하니까 돕고 내가 도울 수 있어 돕고 내 만족입니다. 아닙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이것은 우리는 내리사랑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더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누려서 그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는 공로 개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도사리고 있어요. 어디 먼데 여행 갔다 와도 아주 신음이 떠납니다. 한국 가서 또 여기 일이 많습니다. 여러 일이 있습니다. 그럼 또 내 자질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서는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는 뭘 해야 될까? 2주 갔다 오니까 또 일이 쌓여 있습니다. 할 일이.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2주 바깥에 나가 보니까 2주 동안 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힘들고 왜 힘들겠습니까? 공로를 따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한 것이 감사하다. 우리가 어떤 경우든 은혜로 자라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다. 잘 누리는 것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잘 누리는 것. 그래서 아멘의 순종. 순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에 대한 아멘의 순종. 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 자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누리는 자리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을 생산하고 베푸는 자리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누리는 자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누림이 강함이요.
누림이 충만함입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할 때는 결코 우리가 강할 수 없습니다. 내 하나도 간수 못합니다. 내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참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들 그 애쓰는 모습 보면서 그날 밤에 또 가는데 그분들은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행의 숙소로 가지만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잠시 들렸다가 온 그 자리로 그분들은 다시 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냄새 안 나요 이런 거는 이미 그거는 뭐 상식이고요. 보니까 우리도 두 번째 가니까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두 번째 가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범사에 자라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면에서는 어린아이가 좋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한다는 면에서는 어린아이는 또 아직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누려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것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딱딱한 걸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 우리가 날마다 자라감이 있습니다. 딱딱한 걸 먹어야 됩니다. 딱딱한 걸 먹어요. 계속 젖만 먹고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그렇습니다. 딱딱한 거 먹게끔 하나님이 이거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주의 일 한다고 더 모질어지고 더 강팍해지고 아닙니다. 진짜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더 어린아이 같이 됩니다. 왜요? 그 딱딱한 것은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딱딱한 것을 먹는다고 공로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딱딱한 것을 먹는 것은 더 은혜 위에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섭성을 버리고 딱딱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딱딱한 것을 먹는 것은 은혜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감사로 이기고 누림으로 이기고 그게 딱딱한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사랑 안에서 범사에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가냐?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두고 인치시고 무조건 은혜로라 은혜로라. 내가 연약해지거든. 믿음 없다 생각하기 전에 은혜를 강구하시면 된다. 뭐든지 내 자질 생각하고 내가 그게 아니라이죠. 뭐든지 버릇같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았지만은 끊임없이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내 속사람의 법과 겉사람의 후패하는 법이 충돌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무조건 은혜로라 은혜로라. 은혜가 아니면 그런 사용 못합니다. 그런 사용 못해요. 근데 그 얼마나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다 장대를 가지고 해요. 장대를 가지고. 장대를 딱 이렇게 가지고 조용해 조용해. 아 저게 훈육이구나. 그 아이들을 그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맨날 그냥 술 먹고 맨날 그냥 엉망인데 훈육을 가르치는구나. 선교사님이. 그 참 상급이 많겠다 저분들은. 그 생각했어요. 음식 먹다가 뼈밖에 없는 거를 독이백 해가지고 또 싸가지고 가요. 그 뼈 사서 애들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 뼈를 싸가지고 가요, 뼈를. 그래서 제가 음식 먹다가 그 기름기 같은 거 제가 잘 소화를 못하고 기름기 조금 있으니까 그거는 그나마 좀 싸가지고 그걸 선생님이 먹고요.
선생님도 가난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그냥 호텔에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주섬주섬 휴지라도 다 넣어가지고 이제 드리고. 그게 어색하지 않은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이 냅킨 있잖아요. 밥 먹다가 냅킨. 그거 이렇게 닦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 한국 사람 그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 뭐 냅킨도 없이 밥 먹고 하는데 그런 것도 또 다 챙겨서 가고.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생각했어요. 예. 막 가니까 조이 하면서 따라오더라고요. 우리 부부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은 이름이 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이들이 조이 하면서 막 조이 하면서 따라가는데 제가 저분이 참 상급이 많겠구나. 저렇게 애쓰는구나. 그리고 저기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아우팅하고 차도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 가는 날은 또 차가 가다가 속도가 안 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또 집에 가서 차를 바꿔 타고 갔는데 그 차는 정말 짐차같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거기 아이들을 그냥 아프리카에는 그게 가능하답니다. 남아공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차 못 타잖아요. 뒤에 이렇게 절반 개방. 그게 콱 애를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우팅 간다. 그래서 참 저기에 분명히 저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분명히 저기에서 지도자가 나온다. 저렇게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그 사랑이 선교사님의 사랑이겠냐. 예수님의 사랑이다. 범사의 누림으로 자라간다. 그걸 알아야 큰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누리는입니다. 우리 모두 누리는 겁니다. 저도 크게 누린 사람입니다. 생명을 누리고 생활을 누리고.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나 생활했습니다. 범사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딱 세우는 그게 교회고 그렇게 오늘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누리시고 누릴 게 너무 많습니다. 누릴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일상에 목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는 평생 그 목욕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건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누리는 거. 더 잘 누릴 때, 온전히 누릴 때 그게 순교신앙입니다. 내 자질 공로로 순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누림이 넘칠 때 그때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자라간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른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다 이루신 의를 장성하게 베푸는. 확실히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끝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가 됐다고 해서 다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이 세우십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거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십니다. 나이가 든 갈렙도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라고 안 했습니다. 소명이 있으면 내가 일해야 됩니다. 이 땅을 내게 달라. 그러니까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애같이 누리면 됩니다. 누리면. 잘 누리면 돼요.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주피주피도 안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해도 돼요. 이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누리잖아요. 그게 우리 집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냥 누리잖아요. 다 부모가 해주는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잘 누리시는 은혜 위에 은혜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신 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지체된 성도들, 우리의 아버지여, 어떤 성도 하나하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자라감이 있게 하시고 믿음에서, 고백에서, 기도에서, 헌신에서, 말씀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기대게 하시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여 아들의 뜻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이 누리고 많이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